네, 오늘 은혜의 말씀 제목은 충성 모르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해본 분들은 잘 이해가 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양한 직업이 있고 다양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일하는 사업하는 모든 목적이 돈을 일단은 물질을 돈이 있어야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은 생활도 어떤 필요한 부분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조달이 안 되면은 이 세상은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일을 합니다. 다양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이런저런 사무실에서 또 이런저런 뭐 운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직업에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제일 멋있고 내가 하는 일이 제일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미국인들은 대학교 총장을 하고서 은퇴해도 페인트 칠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동판에서 일도 하고요. 그분들은 그런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좀 직업에 차별을 이렇게 두는 경우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힘 안 들이고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오늘 같은 경우는 더러 일확천금을 이렇게 노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참 사업을 다 무너뜨리고 가진 돈도 다 빼앗기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시오 이렇게 이런 말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한때는 참 이 목수 이런저런 목수일도 쉽지가 않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모습으로 또 오셨어요. 죄는 없으셨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크고 작은 이런저런 많은 다양한 일들을 이렇게 더러 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한때는 천막을 깁는 그러한 일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축복이에요. 사람이 먹지 못하고 병 걸려서 중환자실에 있다면은 몸이 크게 다쳐갖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움직이도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내가 오장육부가 아직 건강하고 이 참 머리 발까지 이런저런 이렇게 아직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참 축복이요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세상에 이런저런 각자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이 세상은 사장님들도 많지만 사장님 밑에서 회사에서 직장 가서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무를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눈치도 봐야 되겠고요. 근데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은 버텨나가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사업주가 일하는 분들을 근무하는 분들을 고용할 때도 아무나 고용하지 않습니다. 놀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늦게 출근하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은 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사장님들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계속 쓰고 더 많은 봉급도 올려주지 참 그 일도 안 하고 이리저리 세상 말로 그걸 뭐라 그랬죠? 일도 잘 안 하고 그걸 뭐라 그러나요? 생각이 나는데 뺀질이 농땡이 친다. 농땡이 친다. 좀 심한 말 같아도
물론 이제 너무 무리하게 해도 과로로 쓰러지면 큰일 나죠. 그러나 주어진 분량은 어떻게든지 감당을 해야 이 세상에서는 봉급도 주고 일한 만큼 수고비도 줍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일하라. 잠언서에서도 이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 했어요. 잠자기 좋아하고 손을 잘 안 쓰려고 하고 잠만 자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부학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잠언서에서는 그 손이고 우리 인간이 열심으로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이렇게 부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은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도 심지어 목회 세계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참 크게 이렇게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게을러 갖고 잠잘 거 다 자고 게을러서 성공한 사람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남이 잘 때 열심히 일하고 서울대학교 연고대 들어가는데 그냥 뭐 잠시 실컷 자고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연세대, 고대, 뭐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정말로 피니 눈물 나는 공부를 할 때 밤늦게까지 그런 분들이 좋은 대학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명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오늘 본문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보면 참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이야,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참 굉장히 참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가 있지만 이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전도의 사명, 또 기도의 사명, 또 이런 목회자들의 그 이 사명, 다른 말로 말하면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전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은 어찌 보면 굉장한 축복이에요. 짐이 아니라, 아니 목사님,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했는데 주님이 쉬게 한다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충성할 필요가 있나요? 주님께로 나오면은 자유를 주고 편안함을 주고 쉼과 안심을 준다는데 왜 자꾸만 뭐 하라 응? 힘들게 뭐 하라 자꾸만 왜 하라고 하십니까? 그 성경에 의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쉼을 주시다. 맞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참 평안과 안전과 쉼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죄악의 무거운 짐을 벗어졌으니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으니 사망에 허덕이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해방을 얻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칩니까? 매일 가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무거운 짐을 주님이 져주시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은 나를 찐누르고 있는 모든 죄악, 근심, 걱정, 고통이 하나님이 맡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갈수록 나의 삶이 가벼워지고 신바람이 나고 즐겁고 기쁩니다. 그러나 또 한쪽 면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충성하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뭐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두고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받고 버림을 당하고 말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쉬는 거는 진짜 쉬는 거는 하늘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쉬시고요. 이 세상에는 해야 될 일이 좀 있어요. 영혼 구원에 그렇죠? 교회를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고 선교의 단체를 조직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주님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렇죠?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못 만나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면은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할 때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추운 이제 겨울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지금 늦은 가을인데요. 눈보라가 치고 추우면은 얼마나 참 손도 시렵고 발도 시렵고요. 일하기도 진짜 싫습니다.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인생에 일할 때 일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 그 전도서 기자도 젊은 날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면요, 90이 넘어가면은 기억력도 가물가물, 몸에 진액도 많이 빠져나가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좀 더 일을 해야 되겠죠. 좀 더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일도 아예 별로 할 것 없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오면 되겠지. 그렇게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예배 참석하는 거,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우선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은 예배가 너무나 많이 무너졌잖아요. 주일 예배 간신히, 주일 예배 안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가 해제가 된데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교회마다 한 20%는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보통 목사님들이 말씀하고 계세요. 코로나 끝났어도 그 20% 떨어져 나간 사람들, 교회도 안 나가고 주님께로 다가오지 않는 그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숨 끊어지는 날이 다가오는데, 누구든지 이 세상 떠나가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100년 안에 이상 떠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좀 힘들어도 좀 할 일이 많아도 예배가 무너진 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개인이든 사회든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무너지면 소망은 없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예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각종 이런저런 오늘날 이 구역 예배, 구역 예배가 다 사라져 버렸어. 다는 아니어도. 전에는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예배 소리, 구역 예배 드리는 그런 찬송 소리도 들어듣게 됐는데, 요새는 몇 달 다녀봐도, 아니 1년간 그 지역을 다녀봐도 그 골목에, 주택가에 예배 드리는, 구역 예배 드리는 감리교에서는 속해라죠. 그런 찬송 소리 듣기가 거의 힘듭니다. 이렇게 구역 예배도 무너져 버렸고, 예배가 다시 회복이 돼야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각종, 오늘 본문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준다는데, 이런저런 크고 작은 멸관들이 많이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제가 잘은 몰라도 아마 예배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린 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으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든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어디 가든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이제 너무나 이제 점점 갈수록 지금은 이제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건 온전한 예배라 볼 수가 없어요. 편하게 그거는 공부 정도지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성전에 핏값을 주고 산 재단의 교회에 몸된 성전에 나와서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그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마 이제 집에서 직장에서 인터넷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잠깐 스쳐가는 그냥 은혜에 공부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그래서 이 예배에 정말로 이제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전도에 선교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전도하는 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전도를 해도 목사님 전도를 해도 관심을 가져야죠. 전도를 해도 아무 발음도 없고 아무 의료 욕설만 하고 교회 비판만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길로 가냐,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느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근데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죄가 그대로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걸 정죄라고 합니다. 정죄. 그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다 버림당하게 되죠.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주님의 신으로, 내 재주로,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저들은 120문도는 열흘 동안 저녁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권능, 능력을 받고 저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들은 이제 담대하게 모든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한다고 막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짐승에 던지기도 하고 그러나 저들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날 성령의 능력이 소멸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전도에 증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이 아니라 저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주신 첫사랑,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다시 주님의 그 흘리신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리신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깨닫고 우리가 더 이 전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많은 상급을 지금도 선교하는 나라 개인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후손들에게도까지도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떠나서라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고 안 주시고 그것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오늘날 보면은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뭐 사례비도 좀 주고 그러면 충성하는 듯 쫙 하다가 그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사례비라도 제대로 안 주면은 도망가 버리고 가버리고 팽개치고
이따위 이런 게 무슨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아예 어디 가서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세상인들도 그 짓 안 하는데 주님은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었고 매를 맞았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졌는데 왜 주님의 일을 뭘 대가를 받고 하려고 그럽니까? 세상인들이나 그 짓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도 부족하고 내 모든 재능을 내 시간을 내 가진 걸 다 드린다 해도 부족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참 나 같은 추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매맞으셨고 십자가에서 몸이 지키셨고 나를 구원해 주는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계속 충성하고 조금 시간 들였다고 조금 예배 드렸다고 뭐 조금 찬양했다고 조금 뭐 했다고 대가나 바라고 그건요 세상인만도 못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찬양을 드려도 아쉬웠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도 이거 부족한 것 뿐이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아 죽어도 오늘날 믿음들이 약하니까 누가 인정해주면 좀 하는 뚝 하다가 누가 인정 안 해주고 또 누가 바른 말해주면 휘 있다. 그게 무슨 충성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 있는 사람 짓이에요. 그건 우리 믿음의 손님들은 어떻게 충성인지 아십니까? 마시면서 죽으면서 굶으면서 전도해서 마시면서 죽으면서 멋진 고난을 받으면서 꿋꿋하게 충성을 했어요. 헌신했어요. 오늘날 믿음들이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오지에 달려가서 가나안 나라에 갔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면서 악마하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들이 진짜 충성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한 번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다시 올 수 없어요. 다시 한 번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세월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한 시간들입니까? 그냥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그냥 시간 세상에 다 뺏겨버립니다. 물질도 재능도 이제 며칠 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무리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했어요. 깨어나라 했어요. 주님 오실 날도 가까우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나는 지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 충성하고 있는가? 세상 일은 그냥 땀이 그냥 세상 일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자기 일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요 100만원, 1000만원, 억 모든 걸 갖다가 다 투자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가정에 자기 자식들한테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서 간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잘못되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뭐 시간이 있어서 충성하고 돈이 있어서 충성하고 뭐 건강이 있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좀 와서 좀 협조 좀 해주셔. 바빠서 뭐가 바쁩니까? 뭐 진짜 바쁜 게 뭐가 바빠요? 주님의 일하는 게 가장 바쁜 거고 최우선이지. 헛된 데가 세상 것은 아무리 끌어모고 세상 것은 아무리 뼈가 쉬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해봤자 죽으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세상에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도 살똥말똥 될 때 안 될 때도 많지만 세상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주님의 일은 더 귀한 거고 더 소중한 거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요 주님의 일은 막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청소는 어떤 주님의 일은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물질도 드려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물질 드린 건 그냥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세상에서 뭘 먹고 아무리 먹고 마시고 뭐 입어도 그 순간이에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거냐 아주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쁜지 몰라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것도 재능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는 나중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그날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사람들은 충성을 조금 해놓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조금 조금 교회 조금 세워놓고 성부가 조금 있다고요. 그냥 목에 10줄 그냥 드러내고 가셔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설령 교회를 100개 세운다 할지라도 1000개를 세운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하고 죄진 것밖에 없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내 재주, 경험, 방법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 방법, 재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지혜, 주님이 주신, 사실상 재능도 지혜도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남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충성을 하고 있는가, 게으르고 악한 종인가, 밥만 먹고 시간만 보내는 육신의 정력, 암흑의 정력,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이기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진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님이 준다 그랬어요.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멸관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에게나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하늘에서 다 인생들을 누가,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목사님이 어느 정도 충성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충성커녕 말씀만 부리는 인간도 많아요. 교회 와서 입으로 헌담이나 하고, 오히려 목사님 김이나 빼고, 오히려 교회에서 분쟁이나 일으키고 교회를 갈라놓는, 무너뜨리는 마귀의 앞자리 타는 사람들도 없잖아. 그렇게 있어요. 비참하죠? 그건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허물 많은 나를 의의 도구로 더욱 존귀하게 하나님이 더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주신 이 귀중한 이 사명들, 소중한 하나님의 일은 다 귀해요. 다 소중합니다. 어떤 건 더 귀하고 어떤 건 덜, 그냥 하나님의 일은 청소하는 것도 귀한 거고요. 섬기는 것도, 심지어 이 강대상에 물 한 병, 물 한 컵을 떠올리는 것도 소중한 거예요. 주님의 일은 더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어느 정도 충성하고 있는가 다 보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러한 삶의 길로 나가는 모든 분들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